빌립보서 2장 12절. 성경 구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확신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로교 신앙의 원조적인 칼빈의 경우를 보면 제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우리 장로교 헌법에 해당하는 웨스민스터 고백서의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라. 그걸 강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쉬우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을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을 오늘 이제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려면은 구원의 확실성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성. 확실성은 객관적인 것이고 확신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할 때 주관적인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실성, 영어로 certainty 그러는데 확실성은 왜 가능한가 하면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주의할 거가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래요. it is finished란 말은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속에 대해서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구속 곧 죄 용서함 그렇게 구속이라는 말을 죄 용서란 말로 설명을 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구원 때문에 죄 용서를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 구절인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됐다. 해방됐다. 심판이 없고 대신 해방됐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같은 8장 이제 29, 30절에는 왜 구원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예정이 불변하기 때문이다. 예정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예정이 불변하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 또 왜 불변하냐? 예정이 불변하냐? 하나님의 불변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몸 안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두 성령과 성자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 확실하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 위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확실성을 우리가 알 때에 구원의 확신, 어슈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입으라 행하라. 이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으라 행하라. 뭘 입어야 할 거냐? 얘는 우리가 수치를 가리우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수치를 가리려면. 그리고 이 확신은 행동이 있을 때 확신이 강화돼요.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아요. 행동이 없는 지식은 그건 흔들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을 입다. 그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항상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그 신부들을 두고 새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새 사람. 우리 새 사람이다. 세대. 또 새 사람. 세대. 새 사람 입어야 돼.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에서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래. 그리스도를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를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입을 때에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철갑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 전신갑주 관련해서 에베소 말씀 보면은 6가지의 용구가 있어요. 6가지 용구. 하나는 허리띠. 허리띠는 진리를 상징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마기. 의의 가슴마기를 차라.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준비하는 신은 전도와 관련돼요. 그 다음에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라.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잃지 말아라. 또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방어용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믿음이고 공격용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공격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입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행해야 돼요. 행하라.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즉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거라. 예수 그리스도에가 자라가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에게 자라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의 권리를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언급하는 이어령 선생님 경우 보면 그분이 굉장한 문화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점에서 제가 참 좋아했냐면, 그분은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어떤 것이고 한국인의 말에 어떤 의미가 그런 걸 잘 이렇게 파헤쳐 놨어요. 그러면서 이규태 씨하고 더불어서 한국의 의식구조와 서구인의 의식구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잘 밝혀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김경수 교수님 계셔서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의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구의 것만 좋다, 그 생각이 우리 청소년을 망쳐놓은 거예요. 서구의 것이 좋다, 무조건 서구에 대한 선호사상, 얘가 우리를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히브리 사상은 동양 사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하고 성경에 있는 이 풍습이나 성경의 사상하고 너무 같아요. 굉장히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들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서구 신학이 최고다 하고 맹종해 온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한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서구의 신학에 근거한 서구의 교회가 지금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건 서구의 신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신학을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밝혀내야 돼. 그걸 해내야 돼요.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이혜령 씨가, 선생님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영성의 학자로 참 대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딸이 변호사였어. 그 목사였거든. 그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딸이 낳았던 그 손녀가 자폐증에 걸렸고 눈이 안 보였던 거 그랬어요. 완전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이혜령 선생님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기를, 어둠과 빛 속에서 하나님 창조 역사를 이루신다. 어둠과 빛 속에서,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어둠이면 빛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보면 어둠은 마귀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둠의 자식들,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통해 시간을 만드시고 창조사역을 이루세요. 어둠 속에 창조사역이 이루어지고 빛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7편에 가면 하나님 어두움을 자기의 은신처럼 삼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신은 바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라가라. 그 말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빛의 자녀답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즉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을 열매 맺어서 살라는 겁니다. 모든 선함. 우리가 마음이 착해야 돼.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진실함이 뭐냐?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실함이에요. 오늘 제가 공동체 운동을 하는 목사님의 글을 보내면서 서구의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줄 아느냐? 서구는 계약사회다. 한국은 언약사회다. 계약사회는 갑을관계, 그리고 이해관계, 법으로 맺은 이해관계가 바로 계약사회다. 그러나 언약사회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런 이제 이 생사관계가 여러분 언약사회예요. 언약사회는 생사관계고 계약사회는 갑을관계, 대등관계예요. 이해관계.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그냥 이익이 안 되면 헤어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헤어지면 죽는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헤어지면 죽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옛날 어른들은 이혼을 아예 생각도 못했거든. 지금은 그냥 이해관계가 결혼도 이해관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위자료만 좀 주고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많은 분들이 설에 대해서 그 설의 중요성을 몰라요. 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설은 민족 공동체가 한 날 한시에 같이 나이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나이를 통해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국만, 우리 민족만 설이 있어요. 우리만 나이가 같은 거 있어요. 우리만 나이가 같아요. 동갑내기가 있어. 어디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만으로 세거든, 만으로. 근데 우리는 만으로 안 세거든. 그냥 한 해면 다 같은 나이에요. 나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통해서 민족 공동체의 그런 연대감을 갖거든요. 연대감을. 그럼 나이를 통해서 생사관계를 맺는 거, 생사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해서 견고한 공동체의 형성을 이루거든요. 공동체를.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좋은 문화요, 풍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개 1월 1일, 신년 1월 1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나이 안 먹거든. 우리 설에만 나이 같이 먹어요. 떡국 먹으면서. 이렇게 언약관계의 경우는 빛의 자녀로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아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계약사회는 개인주의예요. 언약사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요. 공동체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형도 이런 거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방교회, 서구의 교회는 삼위, 즉 성과 성과 성의 각각 개별적이다.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서구신학이에요. 그런데 동방교회 신학은 일체됨을 강조, 일체됨을. 그래서 성과 성과 성이 하나이시다. 하나 되어 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은 동방교회예요. 근데 서방교회, 로마를 중인 서방교회는 삼위,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각각 다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 개별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거기 발전하면 개인주의가 됐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하나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일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또 강조하게 돼요. 공동체성, 연합을 강조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듯이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만들어요. 시간, 공간, 인간. 근데 간자라고 한 단어, 말이 사이간자, 사이간자. 시간도 사이간이 있고 공간도 사이간 있고 인간도 사이간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간 없는 공간 없고 공간 없는 시간 없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이 셋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인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인간이 없어요. 공간 없는 시간 없고 시간 없는 공간 없어. 근데 인간도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자라고 하는 사이간자는 시간도 현재, 과거, 미래 사이에서 시간이 있어. 사이로 이루어져. 공간도 우, 아래, 옆 사이로 이루어져. 인간도 너, 나,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이가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없어져. 시간이 사이가 멀어져 봐. 그러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 위, 아래, 옆이 멀어져 봐. 그럼 무너져. 사람, 인간도 너, 나, 우리가 사이가 멀어져 봐.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연하여서 합해지면, 사이가 서로 연결해서 합해지면 어떻게 돼? 다 살아. 견고해져. 너, 나, 우리가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면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는 거예요. 사이가 멀어지면 죽는 거고 사이가 가까워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보면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한다. 사이를 갈라놓고. 죄는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이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로 묶고 화평케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서로 사이를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로 언약을 따라서 하나로 묶는 거.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마귀가 틈을 주지 않게 돼요. 마귀를 대적해 싸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냥 충만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아니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신갑주가 무용지물 돼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이 기도예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군인에게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훈련을 해서 정말 체력이 튼튼하고 정신이 잘 무장되어야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훈련이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없이 전신갑주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한 다음에 또 전신갑주 입으라 한 다음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을 해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때 또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해놓고 1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강조해요. 중보기도하라.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 그것은 기복신앙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면 될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우리를 훈련시켜준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켜준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 대항하여 싸울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서로 복종해야 돼. 서로 섬겨줘야 돼.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상대방 인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란 말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거 영어로 워크아웃이다.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은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구조조정하는 것이 워크아웃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구원을 힘써 지키는 일은 생명을 걸고 힘써 해야 돼요. 아,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워크아웃이 권투 선수 경우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로 데뷔할 때 하는 프로 데뷔전이 워크아웃이에요. 그럼 권투 선수가 프로로 데뷔할 때 어떻게 해? 죽기 살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두렵고 떨면 힘써서 하라. 우리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돼요. 은혜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책임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 내는 걸 아는 자녀는 자기도 열심을 내거든요. 아버지가 열심 내니까 나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열심히 아버지 말씀 순종하거든요. 행하거든. 그래야 자녀가 가온 거죠. 선생님이 좋으면은 제자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들 있잖아요. 좋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선생님을 순종하는 것이 좋은 제자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아는 자는 우리가 자애답게 더욱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게 하려면은 더욱 확실하게 하려면 은혜의 외적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라 그래요. 기도에 힘써라. 이 두 가지 잘하라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봉사. 봉사를 잘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요즘 봉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봉사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해요.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특히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사람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또 중보기도 할 때에 그렇게 서로 섬길 때에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에덴 동산교회가 구원의 확신으로 항상 하는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은 구원을 힘써 이루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충만하되 성령을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